사용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여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다시 로마서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정말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함께 보고 또한 그 구원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또한 실패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될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건가? 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꾸물꾸물 올라오는 그러한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그러한 묵상이 더욱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 로마서 7장과 8장의 이야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가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이 9장에서 11장까지의 그러한 본문 가운데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왜 갑자기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8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주제는 8장에 분명하게 완료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얼마나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온전하게 성취되었는지를 8장에서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 8장의 분명한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결론을 내려놓고 보니까
바울 사도가 한편으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불편함은 뭐냐면 동족에 대한 불편함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의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바울의 사역을 해오면서 힘들어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 뭐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은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병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이런 여러 어떤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위험 요소들이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동족의 위협이었습니다. 동족의 위협. 자,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열심히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셔서 오히려 그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정말 온전한 완벽한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완전 180도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역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급변한 바울의 사역은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상당히 당황스럽게 했고 그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의 복음 사역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간 교회들의 모습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의 사역의 가장 큰 걸림돌은 동족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오늘 9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 계획이 있고 그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어졌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외압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 복음의 결론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렇다면 나의 동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마음에 불편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의 시작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동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했는지 그 심정이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같은 걸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 원하는 바가 뭐냐면 내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신 그 완전한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자신의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는지 그 마음이 오늘 본문 3절에 남겨 있어요. 그리고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는 거다. 정말 이건 거짓말도 아니고 가식도 아니다. 정말 진정으로 나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거꾸로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짐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결연한 민족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죠. 마치 구약의 출애굽기의 여정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야, 너 비켜라. 내가 이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 세우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했었죠. 그런 심정으로 바울 사도는 동족이, 즉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가문을 통해서,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구원을 거부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아파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얼마나 이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셨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탄식이 쓰여져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도 그의 선택받은, 그의 택하신 민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애절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주 심각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약속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거냐? 라는 그런 아주 위험하고도 결정적인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는 이 바울의 대답에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다 폐하여진 것이란 말이냐? 이런 질문이 전제되어져 있는 대답이 6절에 나와 있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내리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않다라는 것.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선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코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결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또한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위기 가운데 개입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시며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교만한 그러한 잘못들을 우리들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된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친히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는 특권을 누렸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된 이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시내산 위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성막을 건조하고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나중에 열왕기상 8장으로 넘어가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 가운데, 솔로몬의 성전 봉헌 가운데, 즉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던 민족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의 언약, 야곱과 이삭의 언약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언약이 있고, 또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또한 예배도 있습니다. 이 예배는 레위기의 법전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예배의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배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은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의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배경으로 놓고 볼 때 그 어떤 이방인들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할 민족은 유대인이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분명 유대인들에는 남은 자의 사상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오는 그러한 아주 가느다란 구원의 줄이 있었어요. 그 줄을 이어오는 남은 자들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남은 자의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 이제 더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과 그 말씀에 대해서 여전히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 당시에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고자 하는 메시지였고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과 말씀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하셔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구원의 백성을 이 땅에 세워가시는 모습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즉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구원 계획이 내게는 왠지 성취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인간적인 판단과 감정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오해하는 때로는 거부하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역시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와 같은 민족의 위기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러 순간 이스라엘의 민족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증거해 오셨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야 망했다입니다. 망했다. 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왜 이끌어내었느냐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자기들을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로부터 그들을 구출해낼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또한 그 의심으로 말미암은 불안과 두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결국은 그들을 구원해내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분명한 메시지였고 그 메시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삶의 위기들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의구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약속은 결코 폐하여질 수 없다. 내가 내 능력으로 완전히 성취해 갈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은 깊은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절망하고 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동족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절망감이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앞장에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결투했죠. 영적인 결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목을 다 치고 막 이런 엄청난 승리, 7년의 기근이 끝나고 비가 내리는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19장에서 엘리야가 느끼는 삶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극악무도한 왕비 이세벨은 엘리야의 목숨이 어제 죽은 바알 선지자들의 목숨과 같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엘리야를 뒤쫓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오직 저만 홀로 남았는데 제 목숨마저도 저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야, 오해하지 마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내가 이 땅에 남겨두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 차례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즉 남은 자들을 세우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졌던 그 약속,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너무나 놀랍고 완전한 그 구원의 계획이 이렇다라고 8장을 통해 분명히 선포한 이후에 자신에게 남아있는 하나의 의문이 있었던,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완전히 폐기되어 버리는 것인가? 이방인들이 그 약속을 대신한다면 유대인들은 그런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오직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이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겐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하가를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장남 아니겠습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었고 나중에 노년에 그두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얻은 아들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을 받는 그러한 후손은 이삭을 통한 후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잘 보세요. 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삭의 후손 중에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아내로 얻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이 두 아들은 근데 놀랍게도 쌍둥이였어요. 쌍둥이였고 그들이 아직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들 중에 하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열심히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깨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은 혈통을 따라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변론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고 약속에 따라 태어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선택적인 부르심에 따라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주권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주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인간에게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선택. 그래서 멸망받기로 결정이 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계획하시고 마침내 그들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인들의 관점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나머지는 다 죄인들이고 멸망받을 사람들에 불과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이 유대인 가운데서 오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은 물론이고 모든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전한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편협한 이스라엘만의 구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하시고 뜻하셨던 열방의 구원이라고 하는 더 큰 목적을 상실한 채 우리만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편협한 시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수용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방인의 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즉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방식을 고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세워져 나간다라는 사실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봐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이 형성되는 거 아니냐. 야 봐라. 이삭의 장남은 에서 아니냐. 그러나 혈통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는 것이다. 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너희가 이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 구원 계획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수혜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동족을 향해 주는 메시지였고 또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는 메시지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도 제자들의 완전한 모습보다는 복음서에는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만 가득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이 복음서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교회의 역사를 분명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분명히 증거된 교회의 역사죠. 그렇게 연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완벽한 그런 계획에 따라서 성령의 임재를 얻고 나서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정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러한 통로들로 서서 교회의 역사를 세워갔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런 삶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실패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다 무너진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의 약속이 다 폐하해진 것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이 다 끝난 것 아닌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시금 성취되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그 드라마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줄 믿습니다. 깨달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넘어짐의 이야기,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넘어짐의 이야기, 엘리야가 느꼈던 깊은 절망감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바라보면 넘어져 있는 상태고 실패해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 같은 그런 삶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하신 뜻을 가지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구원을 성취해 가고 계신다. 이루어 가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너진 삶의 부분들이나 우리의 연약해진 그러한 믿음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한 꿈을 꾸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스스로 느끼기에 너무나도 우리가 연약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부족하여서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복음이, 완전하신 구원 계획이 폐하여진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하심과 이 선택적인 부르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구원의 여정을 저들 기대하며 소망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소망에 기대어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